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보여줍니다. 정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둘러서 배 타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우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고 바울이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지금 에베소 지금 여기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따로 만나서 말리잖아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묶여갈 거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한 채로 죄인의 신분 아무튼 이렇게 로마 군병들의 어떤 호위 아래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할 것도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마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는 간다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진짜 제자 훈련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일 겁니다. 이런 계획을 위해 이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 도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는 건 보통 아르테미스 그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혹시 아르테미스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아르테미스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예쁜 뭐 그런 서양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습이 기괴합니다. 머리만 빼고 온 몸과 팔과 다리에 그 여성의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온 몸이. 그런 신상 만들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사장님이고 그 혹은 그 어떤 아데미 신상의 제작을 독점하는 사람이고 그걸 이제 직공들에게 이렇게 그 고용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공들과 영업사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 원인 분석을 한 거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신상을 이제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잘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상을 만들어서 돈 좀 벌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뭐 큰 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못 벌게 되는 것 때문에 매출에 지장이 생기니 아데미의 위엄이 어쩌고 큰 신이 어쩌고 뭐 그런 정당화를 그렇게 할 뿐인 겁니다. 다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하는지 알 수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문제가 된 이유는 그 여인의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어요. 근데 딴 얘기 하잖아요. 돈 얘기 안 하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돈과 관련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뭐 다 모르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이 교회가 담임 목사를 압박하는 수단에도 재정이 얼마나 줄었느냐 여기에 그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전한 것은 단지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를 넘어서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 자기의 이익, 자기 중심성에 대해 도전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온 아시아에서 우상 제작자들이 다 위협을 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건든 것은 단지 아르테미스 우상 신상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무엇이 자기 신이 되고 있는가. 꼭 신상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런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우상을 밝혀내고 우상의 세계를 소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상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 오늘 본문 정도, 그리고 뭐 우상은 아니지만 뭐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주변 세계의 신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더 이상 우상을 그 어떤 신상이라고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숭배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이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여기를 더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예를 들면 저에게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죠. 이 나중에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혹은 뭐 기도하는 일보다 공부가 우선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이것 때문에 밀리는 순간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가족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뭐 신천지처럼 자기 아버지 고소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뭐 그 공동체 안에 남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키는 법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먼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제자는 절대 우선순위에서 예수님 사랑을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쟁기가 뭡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 자기 직업 때문에 예수님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악한 일이나 그런 악한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좋다는 것이 정말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좋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우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우상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위협이 될 만큼 사도 바울이 거의 전 아시아를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탄이 그 지역에서 안심했을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셔.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건들지 않으셨어. 그러면 사탄이 안심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의 세상에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통쾌하고 그리고 교회가 늘어나고 제자들이 늘어날수록 이 힘은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그 사탄의 세상 곳곳에 이제 사탄의 세상을 위협하는 교회라는 곳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고 다 돌아다니고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권능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쁜 문화, 세상 풍조,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탄의 세상에 대적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공지천을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뭐 걸으시는 분들,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다들 보면 성경 들려요. 막 이렇게 성경 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계속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느낀 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이래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정말 깨닫게 돼요. 그게 우리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지만
요즘은 교회가 이런 사탄의 세상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이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목적이 명확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일을 보면 사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도 잡아다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세상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나쁜 소문을 내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선동을 하고 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공연장에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 몇 사람이 선동했는데 그 선동에 다들 그냥 크다 아데미 사람 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소리 지르다가 가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크게 선동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갖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동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교제권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지는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재정부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이니까 이제 한 5개월, 6개월 지난 거죠. 재정부장을 세웠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이렇게 장부를 처음 본 거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마치 그 목회자가 교회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뭐 유류비라든지 뭐 목회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근히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재정에 손을 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분이 억울하다고 친한 교인들 선동해서 교회를 흔든 겁니다. 이런 것이 선동이에요. 그러면 교회 돈이 목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돼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돕고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친한 사람도 있으니까 선동하고 그러면 사탄이 교회에 폭탄을 던진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탄이 안심하고 그 사람들을 죄의 저주 아래 가두어 두었던 사탄의 놀이터에 복음이라는 폭탄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역량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지금 그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로켓들 보니까 미사일들 보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떨어지면 운동장 3-4개, 2-3개 넓이가 다 초토화가 된대요. 그게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인 거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량이 강화된 그런 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런 일 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복음의 일꾼 되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 되도록 복음의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일꾼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지난주에 군인들은 교회를 아무도 못 오셨더라고요. 전국의 군교회가 아무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지금 비상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군대는 보니까 이렇게 그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대요.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달라고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 북한과의 그런 국지전 전쟁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도록 이 나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지나간 체력도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우리 군인들,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